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더 온전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고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들 스스로 선택한 것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레가 오랜 기간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가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 시작한 지 약 10년 정도가 되었을 때입니다. 10년은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두 부부는 굉장히 큰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으면서 계속 느끼게 되지만,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 스토리가 성경에 없어요. 아브라함 부부에게 있어서 자녀가 가는 의미가 얼마나 큰 건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금 아브라함 가문의 이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럼 믿음이 좋아도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어도 힘든 것은 힘든 거죠. 특히 이 자식 문제가 10년이 되니까 아브라함과 사레, 남편과 아내 중에서 더 견디기 힘든 쪽은 사레였습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부담을 내가 다 안고 있는 거죠. 마치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아이가 안 태어나는 것처럼, 마치 나의 죄 때문에, 마치 내가 이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는 것처럼, 자신의 무기력, 자신의 죄책감, 자신을 누르는 그 하중을 혼자 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지, 그 질문이 들 때마다 아마 사레는 자신에게 더 질책했을 것 같아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브라함의 최선은 자신들의 몸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엘리에셀이 상속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레는 자신에게 있던 몸종,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아마 하사했겠죠. 몸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주는 것을, 오늘날 말하면 대리모로 아이를 낳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문화에는 엘리에셀, 그 남편의 남종을 상속자로 삼는 것처럼 그 안주인의 여종을 출산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은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냥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아무리 문화의 일부였다고 해도 그 일은 아내에게는 가혹한 것입니다. 저는 레바논에 가 있을 때 이거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레바논에 갔는데 김영화 선교사님께서, 그때는 우리 김성국 선교사님이셨네요. 저한테 갑자기, 목사님 신방을 좀 한 군데 가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신방 가서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꼭 가셔야 된대요. 가면 난민들 그 텐트나 가정 신방 다니니까요. 갔어요. 근데 한 자매가 얼굴에 정말 이 뚜껑이 열려서 이 분노와 그 몇 날 며칠을 울고 그 남편과 다투고 했던 그게 얼굴에 그대로 비춰지는 거예요. 피곤하고 눌려있는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남편이 두 번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회교도들에게 아내 4명까지 두는 것은 합법적으로 인정이 돼요. 대부분의 회교도의 나라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아내들이 받아들일 만한 문제인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으로 옳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웰컴할 수 있는가? 그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 아내로서의 정체성, 그동안 함께 믿고 살아왔던 부부의 신의를 깨트리고 버리는 그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실 어려운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사례가 이 말을 할 때까지는 사례는 정말 고심한 거예요. 정말 고심했어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고민을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요청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먼저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내 남편을 쓰시기를 원하는데 혹시 지금 나의 부족으로 남편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것들을 지금 내가 지금 그것들을 틀어막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저는 사례의 마음은 저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례의 마음은 정말 진심이었을 거예요. 아마 정말 잘 섬기고 싶었고 하나님 말씀이 잘 이루어지기를 아마 간절히 원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례는 이 정도까지 헌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명의 여성으로, 한 명의 아내로 이 이야기를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사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정말 간절했던 것 같아요. 정말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진심이 수반돼서 그 일을 했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희생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했지만 그 희생의 크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도는 너무 좋았어요. 그 마음도 정말 너무 귀한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상황이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내 느낌이, 내 열심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꼬아놓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훼손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희생을 했어도 그 희생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사례는 이때 자기의 마음에 찾아온 그 조급함과 과도한 죄책감, 그리고 눌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좀 살펴봤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어요. 자기에게도 집중하는 게 아니라, 되지 않는 상황에도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상황은 흘러가 버렸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라의 그 진심과 그 간절함과 그 최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가는 길이 될 때 여러분, 그것은 결과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갔습니다. 자, 16장 4절을 한번 보시죠. 16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은 아내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아내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강 큰 남편은 많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도 아내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내의 요청은 중천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점 크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이 행동에 대한 책임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후손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보여야 되는 태도는 노예요, 노.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보라고 얘기했었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게 그 가정의 영적인 리더로 그 남편을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이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책임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남편이 거기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사례였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16장 4절 뒷부분에 보시면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남편만 흔들어 놓는 게 아니라 임신한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갈이 몇 살이나 됐을까요? 나이가. 이 당시의 문화를 생각을 해보면 약 10대 초반이나 중반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 나이에 아직 미성숙한 어린 소녀였던 하갈에게 임신은 자신을 굉장히 우쭐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주인도 갖지 못한 그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배 높이가 불러오면 불러올수록 그 높이가 자신의 파워가 됐어요. 자신의 포지션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몸종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자기의 자리를 넘어서 버립니다. 여러분, 죄는 죄를 낳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해서 가기 시작하니까 남편을 흔들고 그 자리에 잘 있던 하와를 뒤집어 놓습니다.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자신의 주인을 멸시하게 되죠. 여러분, 이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는 내용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인용할 때는 성령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으로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갈라디아서에서 하갈을 약간 문제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갈이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례를 멸시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갈이 원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출발점은 아브라함과 사례의 불순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을 때는요, 바울이 의도했던 것만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례와 이 하갈을 인용할 때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과 자신의 혈통과 자신의 의와 자신의 직분과 자신의 수고로 하나님께 공로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과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하갈 자체를 비하하거나 하갈은 이집트에서 온 노예였기 때문에 더 천하다거나 더 문제가 있다고 하는 식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본문은 그런 의도를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하갈이 한 일은 하나예요. 여주인이 남편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신 나라고 해서 그 일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 순종이, 자신이 해야 되는 합당한 순종이 지금 일을 더 크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이 계속해서 육신의 일로 도미노로 연장돼 가고 있습니다. 자, 5절과 창세기 16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그랬습니다. 자, 누구 때문에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시작됐습니까, 지금? 누구? 아브라함이야, 사레예요? 사레잖아요.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고 싶어요? 옆에 있는 사람. 원인은 누구였는데? 나였는데 말이죠.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이제 누구까지 나왔어요? 여호와까지 나왔어. 말씀에 불순종한 건 누구였어요? 사례였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분의 의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의로 해석한 건 누구였어요? 사례였어요. 여러분, 자신의 결정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누가 나와요? 남편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와요. 당신이 잘못했고 당신이 나를 왜 막지 않았느냐? 하나님 그분이 왜 이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느냐? 우리도 뭔가 좀 복잡해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보이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죠.
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사레는 아브라함의 허락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떠난 하나님의 역사가 육신의 일로 바뀌어지게 되면은요, 육신의 일에 육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결국은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는 데까지 갑니다. 그리고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다 보니까 견디다 못해서 도망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죠. 여러분, 왜 하갈이 도망하는 자리까지 가야 됐을까요? 왜 살기 위해서,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왜 집을 떠나는 데까지 갔어야 됐을까요? 갈등의 원인은 그 하나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틀어지기 시작하면 다 틀어져요. 일도 틀어지고 관계도 틀어지고 다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학대와 멸시와 불행과 떠나감의 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반대도 맞습니다. 학대와 멸시와 불행과 떠나감의 일들이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부름받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떠나기 시작하면, 그것을 내가 생각할 때 더 나은 것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은요, 당장은 더 좋은 길인 것 같아요. 당장은 더 쉬워 보이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더 복잡한, 더 어려운, 더 큰 고통들이 도미노처럼 계속해서 이어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6장을 보면서 이 창세기 16장의 최대 희생자는 누굴까? 하나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최고의 희생자는 저는 하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라 입장에서는 아마 발끈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하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고통당하는 자, 하나님은 자신이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가십니다. 도망가서 있던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가 주세요. 그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임신을 하고 이제 태동을 하는 아이를 느끼면서, 여러분, 그 아이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모성을 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추웠습니다. 이제 막 아이를 임신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떠나기에 광야는 하갈에게 너무 무섭고 거친 곳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떠난 길이 마치 죽으러 간 길처럼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하갈은 아마 억울했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 여종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던 것 뿐인데, 잘해서 겪는 어려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겪는 어려움, 여러분,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애매히 고난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은 이 하갈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하갈이 여러분 지금 가장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뱃속의 아기 아니겠어요? 뱃속의 아기. 예.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아들이 안전할 것에 대해서. 아들이 안전할 거야. 아들이 민족을 이룰 거야. 여러분, 하갈은 그 한순간에 그 마음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사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건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그 이름으로 아브라함이 붙여줘요. 하갈이 돌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아시고 아이를 지키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이 아이의 이름까지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까지 나중에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하갈에게는 위로가 됐습니다.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건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을 위로하시는 과정에서 한 가지 하갈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16장 8절과 9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8절과 9절입니다. 자,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갈을 위로하고 그녀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거기다 집을 져주지 않으셨어요.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는 우리의 삶에도 너무 중요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문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순리를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문제를 떠안아야 됩니다. 억울하고 황당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다시 그 자리로 가게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과 그 일을 다시 바라보게 하세요.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떠나버렸어요. 등 돌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회복자가 되었어. 치유자가 되었어. 그 자리에 다시 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상처 입은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를 치유한 사람으로, 이제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약점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부족함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연약함을,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한계를 보게 하시고 그 사람을 품게 하시고 오히려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다시금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다시금 돌려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사람을 축복하지 못하면 다른 데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난 부모님이 너무 싫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럼 배우자랑 살다 보면 그거 없어요? 배우자가 너무 힘들어요. 아, 이것만 아니면 좋겠는데, 아, 이것만 고치면 좋겠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몰두해요. 자식들에게 올인해요. 근데 자식들은 다 돼요? 우리 가정은 너무 아닌가 봐. 가정을 뒤로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모든 헌신을 다 쏟아내요. 여러분, 교회에는 없어요? 더 많아요. 가족은 손으로 꼽잖아요. 여러분, 일터에는 없어요? 아니요. 어디부터 가야 돼요? 부모님부터 가야 돼요. 거기부터 풀어야 돼요. 거기부터. 그분을 축복하는 마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을 이해하는 마음, 그 시간을 이기고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이 부어질 때 어디 가도 살 수 있어요. 어디 가도 이길 수 있어요. 어디 가도 축복자가 될 수 있어요. 어디 가도 치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거기서 못 풀면은요, 가는 곳마다 그 문제 가지고 깨져요.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자리를 우리를 보내서, 첫 번째 자리, 우리가 다시 왔던 자리, 깨졌던 자리 품을 수 있도록, 헬리나 회원이 말했던 것처럼 상처받았지만 치유된 사람으로 그 자리에 가서 그 자리를 넘어서도록 하시는 거죠. 넘어서도록. 그게 성숙이에요. 성숙. 성숙하는 거.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에 억울한 사람이 낙심된 사람이 하갈 한 사람밖에 없을까요? 또 있죠. 누가 억울할까요? 사레입니다. 사레.
살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당시 여자들은 다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다 그랬어요. 다. 이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힘든 결정을 사례는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큰일 나지 않았어요. 자기가 올 때. 근데 하나님은 사례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사례에 대해서 위로도 없지만 책망도 없어. 사실 책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왜요? 이미 혼날 거 다 났어요. 이미.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셔도. 이미 과정에서 이미 박살낼 거 다 박살났어요. 이미. 깨질 거 다. 자기가 뭐 잘못 선택해가지고 남편 완전히 남편이 하나님 말씀을 또 거절하게 만들고 하갈의 인생을 위기로 만들고. 여러분 가장 저는 이 사례가 이 사건을 들어오면서 저는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거는 1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불가능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그 순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지켜왔던 자신의 내면이 어디까지 추락하고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다 들여다본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딸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한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 살해의 추함이 창세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모세가 창세기 16장 기록할 때 하나님한테 사례가 저는 가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를 사람들이 다 읽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이거를 딴 사람들이 지금 다 본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례는 이미 그걸 다 경험했어요. 이미 다 들여다봤어요. 더 이상 책망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바닥에 갈 때까지 다 갔어. 여러분 자신이 상황과 감정에 몰입되어 있을 때는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구나. 기다려야 되는 때구나. 여러분 사례는 이미 다 배웠어요. 다 배웠어. 여러분 우리가 사례를 다루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는 것 같은데 사례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꼬이게 만드시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 더 순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더 잘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더 편한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들보다 몇 배 더 힘겨운 결과를 치르도록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취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례는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례의 인생을 중심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온전한 딸로 지금 훈련시키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례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더 기대하시기 때문이에요. 더 믿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녀를 향한 더 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몇 배 더 큰 어려움을 겪도록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하도록 하세요. 어느 쪽으로? 하나님의 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우리가 세상의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잘하게 하신다고요. 그 모습이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입니다. 되나요? 나왔어요? 오케이, 자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되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죄를 범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위협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축복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은 반대였습니다. 욕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사랑하도록 허용치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욕하며 살도록 우리를 방치해두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적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 하나님은 크게 개의치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자리로 갈 때 그것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실 거예요. 일로 가면 안 돼.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자리, 하나님의 그 성품을 오늘도 신뢰하는 그 자리에 머물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현은성 총장님 그 집에 저희 교육자들하고 우리 권사님들 같이 가서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저희 테이블에 이랑이가 앉았어요. 이랑이가 1살이죠 지금? 2살이 안 됐죠? 예. 이랑이가 밥을 먹는데요, 수박 먹다가 뭐 막 뿌려 수박을 막 물 떨어졌는데 막 그 수박 찍어서 막 뿌리고 나중에 막 컵 엎고, 제가 굉장히 재밌는데 그걸 보고 다 이쁘다 그래요. 다 이뻐. 그거 입고 옷이 젖어서 울어요.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아이고 젖었어 위로를 해줘요. 여러분, 믿음이 없거나 구원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위로로 찾아가세요. 하나님은 긍휼로 찾아가세요. 하나님은 축복으로 찾아가세요. 하나님은 붙잡아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이가 10대가 되고 우리 아이가 어느 한쪽에 기프트가 있는 걸 알았어. 그럼 부모는 그 아이가 기프트를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격려해줘요. 거기서 막 물 뿌리고 놀고 앉아있고, 연습해야 되는 시간에 물 뿌리고 앉아있고 하면 어떻게 해요? 등짝 스매싱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두고 사랑이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어요. 아이가 좀 더 열심히 하도록 기대하는 부모를 보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관심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갈은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녀에게는 자신의 고통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 그러나 사례는 열방의 어머니가 될 여인이에요.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왔다고요. 이 시간은 다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죄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돌아가서 더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라고요. 어렵지만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되는 시간. 더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더 온전한 순종을 배워가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례에게 여러분 그것들을 훈련시키고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에게 하나님의 임하신 은혜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거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례에게 주시는 은혜는 성화의 은혜예요. 자라게 하시는 은혜.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결혼을 하면 비난이 쏟아지죠, 나에게. 왜 그게 쏟아지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 넓어지는 과정이죠.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처음에 작은 사역들을 시작하지만 조금 더 많은 분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면 비난의 소리가 들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더 많은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넓혀져가는 과정이에요. 넓혀져가는 과정.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더 많은 영향력과 여러분들이 더 큰 인플루엔셜한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에겐 더 많은 비난이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주저앉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누구나 다 거치도록 하세요. 여러분, 한두 살 먹은 아기에게 괜찮아, 잘했어, 물 쏟아도 잘하고 넘어져도 잘하고 뭐 찢어도 잘하고, 그것을 여러분 10대, 20대에게 기대해야 하는 건 아니죠. 10대에게는 10대에 맞는, 20대에게는 20대에 맞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마다 조금씩 색깔이 다릅니다.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마다 영적인 성숙에 따라서 아마 다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곳으로 여러분 한 걸음 더 자라가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